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오늘 말씀의 내용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를 배경으로 우리가 말씀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가인과 아벨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가인은 최초의 살인자입니다. 그렇죠? 형제를 죽인 페류나.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벨은 누구입니까? 억울하게 형한테 죽은 그러한 아벨. 저는 아벨이 최초의 순교자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복음을 전하다 죽은 것도 아닌데 왜 순교자입니까?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면 그 끝부분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순교자가 왜 순교를 했습니까? 다 하나님의 복음을 말하다가 죽었어요. 하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되는데 복음을 전하다가 그 한마디 전함으로, 그 한마디 그 심령을 구원하고자 전함으로 그것 때문에 죽었던 모습. 어떻게 보면 아벨도 형의 잘못된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향하여서 이것이 온전한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말하다가 죽었지 않을까. 그래서 그 믿음의 모습은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하고 있다라고 히브리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초의 순교자 아벨. 오늘의 주인공은 아벨의 주인공이 아니라 가인을 주인공으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가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다 잘 알듯이 아담의 첫째 아들입니다. 아담의 첫째 아들. 가인이라는 이름의 뜻은 획득하다, 얻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 가인을 낳고 아담이 이름하면서 뭐라고 했느냐? 내가 득남하였다. 그러니까 단순히 아들을 얻었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지금의 이 기쁨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뱀을 저주하시면서 하시는 얘기가 뭐였어요? 그 원시 복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그 역사가 있을 것이라는 그 말씀을 생각했던 이 아담은 이 약속의 성취가 바로 이 아들이 아닌가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자의 후손이 나야 되는데 여자의 첫 번째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이 아들이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셨던 여자의 후손이구나. 그래서 저 사단 마귀를 없애고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용서받을 길이 열렸구나.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아들을 낳고 키우는 동안에 별다른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똑같이 농사 져였어야 되고 땀을 흘려야지 먹었어야 되고 에덴의 문은 여전히 그릇들이 지키고 있어 들어갈 수 없고 그러한 삶의 모습들이 계속 이렇게 영이 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둘째 이제 아들을 낳았어요. 이름이 뭐예요? 아벨. 아벨의 뜻은 허물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큰 아들을 낳아서 키워봐도 별 볼 일 없더라.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게 없더라. 아마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는가. 그래서 허물하는 이름이 그 아벨의 이름이 되었어요. 자, 어쨌든 이 둘은 이제 다 자랐습니다. 자라서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뭐냐? 이미 이제 장성했다라는 의미예요. 그렇죠?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에 물론 유아 세례를 받고 하지만 그 입교를 하거나 혹은 학습을 하고 세례를 받는 나이가 몇이에요? 만 14세 이상이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만 20세가 되어야지 어른이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러나 성경에서는 만 14세를 기점으로 해서 어른으로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만 14세가 넘어가면 교회의 모든 투표에 다 참석할 수가 있어요. 애들이 뭘 알아? 아니에요. 그래도 잘하셔야 됩니다. 잘 보여야지. 사탕이라도 맨날 사줘야지. 혹시라도 권사투표, 안수집사투표, 장로투표할 때 와서 우리 선생님 찍어줘야지 하고 찍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의 권리들이 있어요. 자, 몇 살이 됐었는지는 정확하게 성경은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가인과 아벨이 장성하여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이것은 뭐예요? 이제 자신들의 믿음을 스스로 하나님 앞에 증명해야 되는 그런 때가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아버지 아담의, 엄마 하와의 믿음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가서 우리 예배하자 그러면 예배하면 됐고, 우리 가서 뭐 봉사하자 그러면 봉사하면 됐고, 그렇죠? 헌금하자 그러면 헌금하면 됐어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그 아이들이 이제 커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선 전혀 다른 상황이 벌어집니다.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셔요. 그런데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습니다. 저도 가끔은 그런 고민들을 합니다. 저에게도 세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의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때 과연 이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철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목사의 아들이니까 당연히 될 거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들의 믿음이 어떤 모습이었을까? 그래서 참 많은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아빠가 목사님이니까 너 맨날 와서 새벽 예배 드려, 너 맨날 주일 오전 예배, 어른 예배도 와서 앉아 있어, 막 이러면 그게 옳을까요? 꼭 그런다 그래서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니죠. 어쨌든 이 아이들 때에 커가는 그 믿음을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그것을 증명해야 될 때가 오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배, 스스로의 신앙, 스스로의 믿음을 드러낼 때에 어떤 이의 예배는 하나님 받으시고 어떤 이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가인과 아벨에게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실제적인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았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을까요? 어떤 분들은 이야기합니다. 가인의 제사는 정성이 없고 아벨의 제사는 정성이 있어서 받았다. 근데 성경은 그런 얘기가 전혀 없어요. 물론 아벨이 정성스럽게 예배를 드렸겠죠. 그러나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유는 아닙니다. 그러면 또 어떤 분은 얘기합니다. 가인의 제사는 피가 없고 아벨의 제사는 피가 있어서 하나님이 받으셨다. 그것도 엄밀히 말하면 성경적 근거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때는 아직 제사에 대한 것이 규정되지 않았을 때고, 또 레위기나 이런 데서 제사의 규정에서도 피 흘리는 제사가 있는가 하면 피 흘림이 없는 소제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가 어떤 형태로서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번제는 받으시고 소제는 안 받으시냐? 그건 아니잖아요. 소제라는 건 곡식의 가루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땅의 소산으로 드린 게 맞아요. 그러니까 그 자체의 형식을 갖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기에 도대체 가인의 것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것을 받으셨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가인과 아벨의 직업은 어떠한 직업이었습니까? 창세기 4장 2절을 보면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음에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인은 농사를 했어요. 왜 농사를 했습니까? 아버지가 농사를 졌으니까. 아담이 왜 농사를 졌어요? 에덴에 있을 때는 농사 질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곳에서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그 생명나무 과실을 따먹고 그곳에 피는 모든 그 꽃과 뭐 나무와 모든 것이 다 자기 거니까, 그렇죠? 그냥 먹고 마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저 따뜻한 동네에 계신 분들이 조금 그 게으른 이유가 뭐예요? 저 그 동남아 이런 쪽에 최소한 뭐 먹을 게 없어서 바나나라도 따 먹으면 되니까. 그 요즘은 뭐 그렇지 않는데 옛날에 우리 그 한국 사람들이 저 동남아 이런 데 여행을 가면
바나나가 막 이렇게 송이로 막 이렇게 널려 있잖아요. 그것도 막 이렇게 팔뚝만한 바나나들이 노랗게 익어갖고 막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바나나가 천지에 널렸지만 옛날엔 비쌌잖아요. 제주도에서 조금 나고, 제가 어렸을 때 시장을 가면서 우리 아버지한테 아빠 나 바나나 먹고 싶어. 속도 없이 그 어렸을 때 그랬대요. 한 4살 5살 때. 그래서 큰맘 먹고 3개인가를 사갖고 야 너 먹어라. 딱 한 입 먹고는 에이 맛없어 그러고 내려놓더래. 예. 그래서 그 비싼 거를 참 아까운 마음이 들었었다. 지금 같으면 뭐 그냥 먹어라 그러고 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참 옛날에는 귀했던 것. 그런데 이 동남아나 이런 데 막 그 놀러 가면 뭐 쌓여 있으니까 그거 하나씩 막 먹고 있으면 사람들이 다 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그냥 천지에 널려서 그냥 그 가축 사료로나 쓰고 막 그러는 건데 한국 사람들은 얼마나 하나씩 물고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좀 게으를 수밖에 없어요. 조금만 일해도 다 먹을 거 없고 그러니까. 그런데 자, 이 가인은 어떠한 상황이었습니까? 에덴에서 막 쫓겨났어요. 그래서 그에게는 어떤 농사를 지을 만한 도구도 없어요. 무슨 철이 있어갖고 뭐 그걸로 해서 만들어서 괭이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냥 돌멩이 가지고 나무 가지고 그거 막 그렇게 파가면서 겨우겨우 이렇게 농사를 졌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농사를 짓는 것이 그렇게 쉬웠겠어요? 쉽지 않죠. 예, 삽으로 파도 괭이로 파도 어려운데 땅 한 번 경작하지 않은 땅, 그냥 그 돌이 그대로 박혀 있는 그 땅을 일궈내는 것은 정말로 힘든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열심히 농사를 졌는데 그 농사를 통해서 하와를 먹게 해야 되고 가인을 먹게 해야 되고 아벨을 먹게 해야 되고 또 수많은 그런 자녀들을 먹여야 되는 그러한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혼자 감당하다가 큰아들이 생겼어요. 이제 장성을 합니다. 너 가서 밭 좀 같이 갈자. 힘도 좋아갖고 막 열심히 갈아요. 얼마나 큰 힘이 됐겠습니까? 그래서 가인은 아버지의 이 농사 짓는 것을 이어받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농사를 이어받았고 가인은 잘하는 거예요. 농사 짓는 게 잘못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정말 귀한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소산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고요. 아벨은 뭐예요? 예, 양을 쳤습니다. 지금은 양을 치는 일이 참 어렵고 힘든 일이고 했겠지만 그 당시에 그 해봐야 양털 해봐야 그 가족만 겨우 옷 해 입으면 되는 거예요. 몇 마리나 키웠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가인보다 더 쉽게 이 일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봐요. 그러니까 형 입장에서는 저놈이 이렇게 맨날 노는 것 같고 형은 안 도와주고 저 양 키운다고 맨날 끌고 저기 가서 풀이나 먹이고 있고 노는 것 같고 혹시 이랬을까 그냥 저의 생각입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이렇게 직업이 나뉘었어요. 그래도 그들이 가진 걸 갖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고 그 가진 걸 갖고 하나님 앞에 어떤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왜 문제가 되느냐? 그렇죠? 오늘 그 읽었던 4장 본문에 보면 4장 1절 말씀에 보고요. 쭉 죄송합니다. 2절 넘어가서 3절 말씀을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이렇게 나오죠. 세월이 지난 후에. 저는 이 말이 상당히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자, 세월이라는 건 어떤 말입니까? 세월. 하루라는 시간이 쌓이고 쌓이면 세월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루라는 시간이 쌓이고 쌓여서 합쳐지면 그것이 세월이라는 시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이 지났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시간이 지나서 어른이 됐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이 그럴 것 같으면 그냥 어른 된 후에 그러지 왜 세월이 지난 후에라고 얘기하고 있겠어요?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뭐예요? 그 세월이라는 시간이 이들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과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사람으로 나뉘는 이유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연예인들이나 스포츠 스타들 이런 사람들 가운데 큰 곤욕을 치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래요?
지금 막 대스타가 돼갖고 사람들한테 사인 한 번만 해주세요 막 그러면서 그렇게 인기를 끄는 그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곤두박질을 쳐요. 그것도 뭐 아주 큰 죄를 범했거나 아주 뭐 그 나쁜 죄를 뭐 범해서 남의 것을 훔치고 뭐 살인을 하고 이런 죄가 아니라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조금 잘못했던, 어떻게 보면 조금은 아니죠. 예, 폭력을 행사했고 또 나쁜 일도 하고 뭐 그랬던. 그러나 우리 어른들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지금이나 이러한 일들이 큰 일들이지 옛날에는 비일비재했습니다. 예. 그때는 뭐 싸우고 이런 일도 많았고, 예, 서로 뭐 그냥 돈 뺏는 사람들도 많았고, 예, 저도 뭐 그 동네에 어떤 형이 와갖고 야, 너 100원 있냐? 예, 오락실 앞에서 100원 있냐? 100원 있는데요. 내놔라. 그래서 안 줄 건데요. 그래갖고 막 때리려고 그러더라고요. 마침 우리 그 서클 선배가 지나가다가 아니 우리 후배를 왜 때리냐고 막 그래갖고 말려줘서 다행이지. 예, 저는 또 이 뺏기고 이런 건 싫어하거든요. 그래갖고 어느 뒷곁에 끌려가서 한 대 맞았을 수도 있는데 잘 넘어갔어요 그때. 근데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어요 옛날에. 그런데 그때 그 잘못들이 지금에 와서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면 누가 그 잘못을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누가 몰려다니면서 싸움을 하고 누가 몰려다니면서 때리고 돈 뺏고 함부로 말하고 나쁜 일 하고 옛날에 누가 그랬겠어요? 저 중학교 때 이렇게 학교를 가면 친구들이 이만한 배 하나씩 들고 와요. 그러면서 야, 너 이거 한 입만 먹어봐라?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 뭣도 모르고 한 입 먹었어요. 그랬더니 야, 너 그거 훔친 건데 그래요. 서리한 거예요, 서리. 그 동네 배밭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갈 때 이렇게 오다 보면 이 배나무가 이렇게 해서 아주 탐스럽게 딱 손만 뻗으면 잡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을 되면 그거 하나씩 따갖고 오는 거예요. 막 주먹 더 크죠. 뭐 거의 얼굴만한 것들이 막 열리니까. 그다음부터 누가 뭐를 주겠다면 못 먹겠더라고요. 이놈들이 저를 골릴 것 같아서. 근데 어쨌든 그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하잖아요. 이거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나중에는 뭐 제 친구들 같은 그 좀 중고등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인 것 같아요. 그 자기 아버지 차를 몰고 이렇게 장난치고 놀다가 어디다가 이렇게 찍혀갖고 타이어가 펑펑 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아버지한테 혼날까봐 어떡하나 걱정이 되니까 이 친구들이 제 친한 친구들인데 3명이서 밤중에 몰려가갖고 똑같은 차를 받았다가 바퀴를 빼갖고 온 거예요. 그래갖고 그러면 찢어진 바퀴라도 갖다 주고 오지 그냥 빼갖고 왔대요. 그걸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그거 범죄다. 잡히면 그 감옥 간다 그랬더니 몰래 빼갖고 왔어. 다 옛날에 그러고 살았는데 그러한 것이 지금 생각하면 큰 범죄죠. 지금 그랬다고 그러면 아마 바로 구속될 겁니다. 예, 또 CCTV 다 있어갖고요. 지금 안 걸릴 수가 없어요. 그 세월이라는 시간 속에 그 잘못했던 일들이 다 드러나게 될 때가 있더라니까요. 나는 잊어버렸고 나는 생각하지 못하는 일들이었는데 누군가는 그것을 기억하고 있어요. 당한 사람들은 알잖아요. 예, 저놈이 나를 그렇게 저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막 그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서 저도 하면 자꾸 과거를 돌아보게 되더라니까요. 혹시 내가 누구 때린 적 없나? 싸운 적은 몇 번 있는데 그렇게 일방적으로 그래 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들. 내가 험하게 누구한테 말을 한 적 있나? 누구의 것을 혹시 뺏은 것은 있나? 자꾸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네. 제가 이제 이렇게 인터넷에 설교도 계속 올리고 있는데 어느 날 어느 친구가 딱 보다가 저놈이? 그래 네가 목사님 됐어? 그래 좋다. 그리고 막 우리 순천 가곡교회 여기다 프랜카드 걸고 막 그래봐요. 그래서 저도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혹시나 내가 잘못한 게 있나? 혹시 기억나는 놈이 있으면 가서 빨리 사과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기억나는 일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장로님들은 혹시 기억나시는 일들 있을까 모르겠어요. 그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그 세월 동안에 있었던 그 문제들 때문에 어느 순간은 곤욕을 당하는 문제들이 오더라는 거죠. 가인과 아벨은
그 세월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하루하루의 그 시간이 지나서 그것이 쌓이고 압축돼서 세월이라는 이 시간이 되어서 이것을 지낸 후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세월 안에 있는 그 모습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예배는 받으시고 어떤 사람의 예배는 받지 않는 그 상황이 벌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어요? 나한테 있는 거죠. 그러면서도 가인은 화가 나요. 내 예배를, 내 제사를 받지 않으시다니 하나님은 나쁜 사람,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 막 이런단 말이에요. 내 책임에 대한 걸 생각하지 못하고. 그러고 나니까 그 악함이 어떻게 해요? 그 악함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결국에 살인까지 나타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왔느냐, 이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목사님, 그러면 제가 이제까지 잘못 살아왔는데 어떡합니까? 지금이라도 고치셔야죠. 주님 앞에서는요, 늦은 것은 없어요. 지금이라도 달라지면 돼요.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화를 내고 막 분을 낼 때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고치라고 말하고 계셨어요. 네가 분을 내면 어찌함이뇨?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제가 네 문 앞에 엎드려 있다. 죄를 다스릴지니라 말하고 있어요. 제가 문 앞에 엎드렸다는 얘기는 뭐예요? 마치 사자가 숨어 있다가 그 약한 짐승이 지나가면 덮쳐서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처럼 죄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그 자리를 잡고 있어서 그 죄가 순식간에 우리를 덮치는 그런 모습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죄를 다스려라 하고 경고하셔요. 왜요? 그 죄를 다스리지 못하면 바로 이어서 뭐가 나타나요? 살인이라는 것이 나타났잖아요. 최초의 살인자. 그 뒤에서 살인한 사람 무지무지 많은데, 그렇죠? 성경에도 살인한 사람 무지무지 많은데 사람들은 누구만 기억해요? 가인만 기억해요. 최초의 살인자니까. 우리의 죄악의 모습들,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는 생각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 우리 가운데 너무 막 커져갖고 어느 순간 폭발을 해버리면 우리도 살인자가 되고 우리도 도둑이 되고 우리도 강도가 되고 우리 다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란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인은 어떻게 합니까? 그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그 세월이라는 시간에 그 많은 큰 실수들을 돌이키지 못할 때에 결국에 어떻게 해요? 살인자로 이렇게 발전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안에 죄성들을 빨리 제거시키는 작업들이 필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진 어떤 그러한 모습들, 이러한 잘못된 모습들을 하나하나씩 다 빨리빨리 제거시켜서 더는 그러한 죄의 모습들을 내 가운데서 그것이 확장되지 않도록. 근데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가인은 아벨을 죽이는 그런 일로 나아갑니다. 창세기 4장 8절을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이렇게 나와요. 자, 여기서 말하고 아벨에게 말하고, 여기서 말하고라는 뜻이 어떤 거냐면 그냥 야 우리 저 들에 가서 뭐 하자 이게 아니에요. 너 들에 가자. 저 들에 가서 특별한 일 있으니까 너 나 따라와 하고 강압적으로 끌고 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치 그냥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 군병들에게 이끌려서 또는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에게 이끌려서 나아가서 매 맞고 십자가로 끌려가는 그러한 예수님처럼 그렇게 끌려갔다는 얘기예요. 아주 계획적으로 죽이려고 마음을 먹고 다 계획을 짜놓고 그리고 들에 가서 쳐 죽이고 땅에 묻어버린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그렇죠? 집에서 싸우다 죽이면 가인이 아빠 엄마한테 다 걸리잖아요. 예? 아담과 하와한테 다 걸릴 테니까 끌고 데려가서 저 흠이진 곳에 가서 들에 가서 거기서 그냥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모르는 것처럼 아무도 모르겠지 그렇게 완전 범죄를 꿈꾸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려요. 그 안에 있는 죄성을 다스리지 못하니까
그 죄에게 삼켜져서 그 마귀에게 틈을 주어서 그 마귀가 나를 완전히 장악해버리는, 그리고도 나는 죄가 없어, 그 책임은 아벨에게 있는 거야, 아벨이 잘못한 거야, 그렇게 아벨한테 다 씌워버리는 그런 모습들. 왜요? 아벨은 의로운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나 가인은 악한 그 행위를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악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뭐예요? 그 선한 아벨이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살인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사람들이 살인을 할 때에, 살인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저 사람은 죽어 마땅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인을 하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 어떤 사람이 그냥 저 사람은 괜찮은 착한 사람인데 너무 착해, 너무 은혜로운 사람이야, 그러니까 너 죽어,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뭐 병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닌 이상은, 그렇죠? 정상적으로는 정말 미운 마음, 정말 싫은 마음, 저 사람은 죽어 마땅한 마음, 우리 뭐 원수, 그렇죠? 뭐 그런 것이 있을 때 그 사람을 향하여 살인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살인하는 그 순간 누가 더 악할까? 누가 더 악할까? 살인하는 사람이 악할까요? 살인을 당하는 사람이 악할까? 그 사람이 아무리 악해도 죽어 마땅한 그건 없어요. 왜요? 내가 죽일 자격이 없어요. 나도 죄인이고. 내가 죽이는 순간 나는 어떻게 해요? 더 나쁜 사람인 거예요. 성경은요, 도둑질하고 이런 거는 그냥 몇 배로 갚으면 돼요. 남의 어떤 짐승을 훔쳐서 그걸 팔아먹고 그러면 그 사람은 5배 갚으면 돼요. 또 뭐 곡식 같은 거 어떤 거 훔치고 그러면 그냥 갑절로 갚으면 돼요. 그렇게 형벌을 내립니다. 그런데 사람을 죽이는 일에 있어서, 고의로 사람을 죽이는 일에 있어서는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하나님은 반드시 죽이라고 나옵니다. 그 살인에 대해서 해결하지 않으면 그 책임을 어떻게 해요? 그 책임의 모습을 공동체가 그 책임을 지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러한 말씀입니다. 민수기 35장 33절을 보면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뭐예요?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대요. 다시 말해서 그 사람 반드시 죽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로 나타난 일이 있었습니다. 다윗이요, 통일 왕국을 만들었어요. 사울 왕이 지고 그 아들, 그렇죠? 그 이스보셋이 이렇게 뭐 나라 했다가 또 망하고, 이제 통일 왕국을 다 세워서 태평성대가 이루었는데, 그 어느 때에 그 이스라엘에 뭐가 있었어요? 기근이 있었어요. 3년이라는 기근이 일어납니다. 그냥 어쩌다 한 해는 뭐 이렇게 흉년이 있을 수 있겠지. 그런데 또 둘째 해 가도 또 흉년이 일어나고 셋째 해도 또 흉년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땅이 저주를 받아서 흉년이 일어나니까 도대체 이 흉년이 왜 일어나지? 그래서 고민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물론 제사장을 통해서 기도했겠죠. 근데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왔느냐? 이 땅에 사는 기브온 사람들이 그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호소한 거예요. 기브온 사람들은 누굽니까?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을 진격해 들어갔을 때에 오래된 떡, 곰팡이 있던 떡 뭐 이런 거 가지고 와갖고 아주 먼 곳에서 온 것처럼 하면서 속여서 그 이스라엘 그 사람들과 함께 이 화친을 맺었잖아요. 그래서 그 벌로 너희들은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의 종이야. 우리가 안 죽이기로 화친을 맺긴 했지만 너희가 우리를 속였기 때문에 너희는 내 종이야. 그래서 성전에서 나무 패고 뭐 이런 물 깃고 하는 일들 니네들이 다 해. 성막에서 그런 돕는 일 니네 다 해. 그렇게 시켰거든요. 근데 이들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렇게 하서라도 우리를 살려주시고 이곳에 살게 해주시면 우리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지나서 사울왕 때를 지나서 이 다윗왕 때까지 수백 년이 지나는 그때까지 이 기브온 사람들은 그 일을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지키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해요?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이방인들이.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다 내쫓아야 되는데 이들은 공식적으로 한 지역을 차지하고 그냥 살고 있어요. 유다 지역의 한쪽 구석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이 백성들한테 어떤 그 인심을 사기 위해서 생각해 보니까 저 사람들을 쫓아내면 되겠다. 그래갖고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리고 그들의 성공을 빼앗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이들이 이걸 어떻게 호소할 방법이 없잖아요. 이스라엘에서 자신들은 종같이 살아갔는데 뭐 왕이 그렇게 했는데 왕을 대적하겠어요. 이렇게 뭐 으쌰하고 일어났다가는 그냥 그 12지파가 싹 점령을 해버리면 자기들은 그냥 몰살인데.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거라고는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억울합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겨우겨우 그냥 물 깃고 나무 패면서 이렇게 살았는데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그 문제가 계속 쌓여 있으니까 사울왕 때를 지나서 다윗왕 때 가고 그냥 태평성 되고 다 잊어버린 사건인데 그 사건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3년의 기근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그 해결의 방법이 뭐였어요? 다윗왕이 가서 물었어요. 기브온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주랴? 어떻게 해주랴? 그러니까 저 사울의 후손들 가운데 7명을 주십시오. 그래서 그 7명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장대에다 갖다 매달아 버렸어요.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 땅에 기근이 사라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입장에선 그 이방인들의 그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여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거 엄청난 사건입니다. 우리는 그냥 뭐 한 7명 그러지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들의 억울함, 어떻게 보면 이방인들의 억울함, 정말 하나님의 택하신 민족이 아닌 그들의 억울함까지도 하나님 다 듣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다 그냥 다 뭐 어떤 죄를 범해도 어떤 악한 일을 해도 괜찮아, 회개하면 다 용서받아,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항상 우리는 정직하게 사셔야 돼요. 이제까지 그런 모습을 살지 못했다고 해도 이제부터는 그렇게 살아셔야 된다고요. 주님 앞에 갈 때 내가 이 땅에서 책임을 못 지는 한이 있어도 주님 앞에 갔을 때 또 책임지게 되면 어떡할 거예요? 너 그 문제 때문에 그것이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너는 지옥 가면 어떡할 거예요? 저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요, 헌금 많이 했는데요. 그건 믿음 아니라니까요. 가인의 자선을 하나님 안 받으셨어요. 아벨의 것만 받으셨어요. 왜요? 그의 마음 가운데, 그리고 그 세월 가운데 있는 그 죄악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그 예배 안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직접 살인한 적은 없는데요.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미움이 남아있다면,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를 향하여서 용서하지 못한 마음을 갖는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 자체가 살인이다라고 가르치고 계세요. 그것을 인하여 지옥에 떨어질 거라고까지 예수님은 얘기하셨죠. 그것이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마음에 있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겉으로만 안 하는 것으로가 아니라 마음까지도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모습을 갖지 못하고 가인은 어떻게 해요? 살인을 합니다. 살인을 하고 딱 묻어놨어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걸 다 보고 계셨어요. 그 마음으로 그 살인을 수없이 계획하며 수없이 마음에서 막 생각을 하며 그것을 실행에 옮길 때도,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거 그래요. 실수로 사람 죽일 수는 있어요. 실수로도 막 열심히 일하는데 벽돌에나 똑 떨어졌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뭐요 하다가 딱 맞아 죽었어요. 그거 어떻게 해요? 실수로 죽은 거잖아요. 오살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요,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각 지역에 6개의 도피성을 만들어서 혹시 실수로 그런 경우들은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거기 들어가도록, 거기 들어간 사람은 어느 누구도 들어가서 함부로 죽이지 못하도록, 재판이 끝나기 전까지는 건드리지 못하도록 딱 살게 했어요. 그러니까 살 길은 충분히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고의로 살인한 자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 죽이라고. 그래서 완전히 그 죄에 대한 모습들이 이스라엘을 더럽히지 못하도록, 그 책임을 공동체까지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가인은 그것을 숨겼어요.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리고 나는 괜찮겠지. 그 수없이 마음으로 그 살인하고, 그리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서 살인하고, 그리고 딱 숨겨놓고 나는 모르겠다. 그건 하나님은 그 모든 걸 다 보고 계셨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으셔요. 마치 그 아버지 아담이 범죄했을 때 그 아담을 찾아가신 것처럼 가인에게도 찾아오셔요.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거기서 제가 죽여갖고 땅에 묻었는데요? 이러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핑계를 대는 거예요.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내가 아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왜 나에게 아우를 물어봅니까? 하나님 앞에 오히려 반문하고 오히려 내가 정당하다라고 항변하는 그러한 모습들,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 사람은 죽어 마땅해요. 그 사람은 분명히 잘못되어 마땅해요. 천벌받아 마땅해요. 난 그 사람 용서할 수 없어요. 그런 모습은 혹시 아니십니까? 그런데 그들이 묻어있는 그 땅, 내가 마음으로 수없이 살인했던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나를 더 악하게 보는 이유가 될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또다시 물어보세요.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읽었던 제목,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도대체 무엇을 했기에 저 땅에서 그 핏소리가, 피의 그 외치는 소리가 나에게까지 들리냐? 도대체 무엇을 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 아우의 핏소리가 나에게 이렇게 요동치게 들리고 있느냐? 그런데도 회개하지 못하는 이 가인의 모습, 저의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말 인정받을 만한 믿음으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나를 아낌없이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시면서 사랑하시고 용서의 길을 열어주셔서 예수만 믿고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았는데, 그런데 나는 용서하지 못하고, 나는 미워하고, 나는 시기하고, 나는 질투하고, 나는 그 의로운 그 아벨을 죽이는 그러한 악함을 내 마음 가운데 가지고 살아간다면, 너 무엇하느냐고 물어보실 때에 우린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도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미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또 누군가한테 미움을 받을 만한 그런 행동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나름대로 자꾸 돌아보는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수없이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옛날에 혹시 누구한테 죄진 일은 없는가? 누구를 정말 억울하게 내가 한 적은 없는가? 내가 초등학교 시절, 내가 중학교 시절, 고등학교 시절, 혹시 누구한테, 내가 어른이 되어서 누구한테, 내가 군대 시절에 누구한테, 내가 학창 시절에 누구한테 혹시, 또는 내가 이렇게 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우리 성도들한테 그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하게 하고, 혹시 나로 인하여서 나는 저런 목사님 다니는 교회 안 다녀, 이런 모습 만들지는 않았나 정말 많이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성도들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주님 앞에서 세월이란 시간, 그 시간 동안에 그 하루하루에 혹시라도 잘못된 시간들, 이걸 빨리 빼어내셔야 돼요. 빨리 빼어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누군가한테 가서 용서를 구해야 되면 용서도 구하시고, 또 누군가한테 갚아야 될 것이 있다면 갚아버리기도 하시고, 또 누군가한테 가서 내가 그 값을 치러야 되는 것이 있다면 치르셔야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듯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섰다고 해서 하나님 무조건 나를 받으시는 거 아닙니다. 내가 믿음으로 서지 않으면 주님 앞에 받으시는 그러한 자세가 될 수 없어요. 내 가운데 죄가 가득해 있으면 그 죄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거예요. 빨리 해결하지 않고 그저 덮어놓고, 그리고 나를 정당화시키고, 하나님 다 이 정도는 괜찮잖아요, 이 정도는 남도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나를 정당화시키지 마시고 작은 죄라도 이것이 생각나고 이것이 마음에 걸리면 빨리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사람과의 문제라면 사람한테 해결하고, 어떤 법적인 문제라면 법이라도 해결하셔야 돼요. 금전적인 문제면 금전도 해결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신앙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죄가 아무리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하나님 그 죄를 양털까지 희게 하시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그 우리의 죄를 다 승과 같이, 구름과 같이 깨끗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은혜로 주님 앞에 주님 받으시는 예배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예배자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삶의 모습 속에서 그저 지금의 모습을 감추고 살아가는 것이 의로운 것이고 정당한 것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돌아봅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이 예배를 드리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그러나 내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에게 남아있는 모든 죄의 것들을 다 다스리고 그 모든 것을 다 제거하게 하시고 우리의 악한 모든 본성들을 제거시키게 하시고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주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주님 인정하시는 복된 삶을 누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